예, 시편 119편 113절 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선 1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19편 말씀인데, 119편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에 맞춰서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맥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맥은 영어로 말하면 S가 되겠죠. S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문의 주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 두 마음 품는 자는 본문에서 행악자라고 되어 있고요. 곧 불택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기본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죠.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나는 주를 나의 은신처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괴롭힐 때에 나는 주님 앞으로 피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실 겁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앞에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본문에서는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이 자꾸만 행악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인내를 하지 못하면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금방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데 만약에 행악자 편으로 만약에 세상이 기울어진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부끄러운 거죠. 내 소망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바라던 것들이 이기질 못하고 결국은 그것들에게 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소서 하는 말은 그 행악자들의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속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는 행악자라고 했고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결국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정로고요.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결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악인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 면에서 쓰임받고 나중에 가면 결말은 버려지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라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역사들이죠. 그런 증거들이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세상 걸 두려워하다 보면 행악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내가 경외할 분도 주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21편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춘 노래인데요. 아인은 영어로 말하면 I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말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가 한 일이 무슨 정의와 공의가 되겠습니까마는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랐으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세요. 말아주세요 하는 말이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회방하고 박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들의 뜻대로 되어져 버리면 나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따랐는데 하나님 따른 결과가 비참하게 되니까 그거는 결국 교만한 자들이 이기는 결과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좀 보장해달라, 보증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마치 눈이 빠지도록, 우리 속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 그 말이죠. 눈이 피곤할 정도로 사모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게 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증거를 행하시고 율례들을 가르치시고 증거들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 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욥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내가 무슨 통변이니까 욥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나도 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증거를 주시고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악인을 안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좀 깨닫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저 악인들도 큰소리 못 칠 거고 의인들도 또 실족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좀 일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최고의 보화, 이제 보통 금을 표현할 때 최고의 어떤 보화처럼 여기는 거죠. 가장 존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악인들의 꾀는 쫓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고백이죠. 자, 그 다음 129절에서 146절까지는
P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은 영어 P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경이로운 말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키나이다. 경이롭다, 놀랍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안 지킬 수 없나이다. 물론 이건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지켜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도 빛이 비치어서 깨닫게 된다.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이건 세상적인 똑똑함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그 선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열리면, 그 말씀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도 뭐 물건을 좀 사다 보니까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가지고 글자를 못 쓰시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쓰시는데 한글을 못 써요. 그래서 테이프를 하나 샀는데 테이프라는 글자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톱이라고 하는 걸 하나 샀는데 톱을 못 써가지고 토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골 할머니들 가끔 보면은요, 우리 도회지에서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보지만은 시골로 가보면은 진짜 글자를 몰라가지고 그러시는데 성경 다 보고요. 그런 분들이 또 찬송가를 다 해요. 그럼 그게 참 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을 또 지혜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식하고 또 달라요. 학식은 없어도, 지난번에 중국의 그 묘종 마을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묘종 마을에 문맹자가 거의 절반 이상이래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다 믿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또 지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마치 동물이 사슴이 물 만난 사슴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마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급하게 먹는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주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을 오늘 제게도 좀 베풀어 주소서 그 말이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그 핍박, 박해 거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에 지장이 없겠나이다 그 말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은 눈물이 흐르죠.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오히려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애석함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37절로 144절에는 차대. 차대는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의와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CH에 해당될 거예요. CH. 한 글자가 아니라 아마 그 병음에 해당될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래서 의롭고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개역성경은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특히 우리 말씀운동에서 깨달은 이 진리는요, 마치 톱니바퀴가 아구가 맞듯이 이가 맞춰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정교해요.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앞뒤를 다 생략합니다. 그냥 본문이 있으면 오늘 본문 읽어놓고 그 본문만 가지고 어떤 생활 교훈에다가 적용하고 끝내버려요. 그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그냥 본론 하나 가지고 그냥 생활 교훈으로 그냥 적용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고 끝내거든요. 그러면은 정교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10사람이 만약에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10사람 설교가 다 달라요. 왜냐면 생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각각 설교가 돼버려요. 이건 정교한 게 아니에요. 허술하기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허술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강론의 특징인데, 이 강론의 특징은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아구가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순수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아주 정교한 그런 빈틈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거기에 허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막 제멋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치가 됩니까? 정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고 하나님의 그 판단만이 정확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개입되고 내 생각에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했고요.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다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실수할 때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실수로 나타날 수가 있죠. 만약의 경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좀 잘못했든지 우리가 적용을 좀 잘못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건 우리 실수죠. 예.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그렇게 뭐 100% 정확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혹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틈 없이 해석하는 게 맞고요. 허술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미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수는 있어요. 목사도 어떤 경우에 조금 잘못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럼 목사님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망신당하잖아요. 그건 내가 미천해서 망신당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틀릴 수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이 의심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고 정리하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로소이다. 왜 진리가 됩니까?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진리의 요건에 부합되질 않습니다. 진리는 이론과 실제가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완벽한 진리 체계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가리켜서 진리의 쌍화탑을 쌓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진리 추구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진리 같기는 해가지고 찾기는 찾는데 몇 년이 지나 보면은 지금 발표했던 것이 다 뒤집어져요. 다시 말하면 대학은 계속해서 연구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 연구해놨던 것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틀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학설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니까 몇십 년만 지나면요 웬만한 거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는 하는데 실제 진리에 도달은 못해요. 그게 세상 학문의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그래서 세상 대학에서는요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석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절대 그러시길래 집사님이 절대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세상에는 왜냐하면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성경에는 오히려 이럴까 저럴까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냥 완전히 딱딱 결론을 내려줘요.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완전치를 못하다 보니까 좀 못 깨달은 게 있어요. 못 깨달았던 거를 더 깨닫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미처 못 깨달았던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리의 요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요건에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의가 되고 진리가 된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하고 진리가 되시니까 그것만 믿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강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코프라고 하는 알파벳에 맞춘 노래인데요.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코프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키읔에 해당되는데 키죠.
키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교훈들, 증거들. 예. 오늘 5절에도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우리 생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그걸 믿음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새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그거는 말씀을 우선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앞서서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성경 읽기를 1년 동안 했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오늘 결심하고 하루 몇 장 읽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자고 일어나서 무조건 성경부터 봐야지 요거는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 성경 읽어야지 이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예요. 뭘 해놓고 읽어야지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성경부터 읽고 그 다음에 뭐 세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고 시작하면 그거는 좀 되더라고요. 몇 장이라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하루 한 석 장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건 하나의 습관 같아요. 일반 교회들은 대부분 뭐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냥 새벽 예배 한다 생각하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도 느껴지죠. 그리고 세상이 뭐 바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쁘다고. 그런데 오늘 뭐 할 일도 많아. 할 일 많으면은 할 일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못 하는데 먼저 말씀부터 읽고 시작을 하면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순서를 바꿔보자고요. 순서를 바꾸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뭘 둘 거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릴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며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 옆에 눈을 떴나이다. 제일 먼저 말씀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이유 어떤 의미에서 말씀 읽기 위해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 있죠. 나만 그런가? 잠이 안 올 때 잠 안 온다고 막 뒤치덕거리면은 진짜 그럴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상해요. 자고 한 뒤치덕거리면은 그날은 잠 설치입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조금 피곤해서 좀 설쳤는데 새벽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잔다고 잤는데 잔 것 같질 않아요. 아침에 머리가 띵한 게 약간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척거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좀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한두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그러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아주 잠 오는 약이라고. 그러니까 잠 안 오는 사람 성경 읽다 보면은 잠은 뭐 자동으로 올 수도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주먹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고 법에는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그들의 말씀은 그게 자기네들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더라도 그 방법이 우리들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그 증거들이 어디에 근거한 거다? 주께서 영원히 세운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영원히 세우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게 뭐죠? 증거들이죠. 그 성취물이 증거들이에요. 성취물이. 그러니까 정말 지혜자들은요. 증거물을 보면 언약을 알고 언약을 보면 증거를 알고 왜? 그게 한 세트니까. 세트로 이론과 실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진리의 조건이 되어지니까 진리 형성을 해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레시 53절로부터는 레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구원입니다. 레시는 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건지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해달라. 요즘 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변호인이라고 하나 뜨는 영화가 있대요.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뭐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원래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사실 이 변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보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이 주님께서 바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다. 솔직히 나의 변호사, 나의 보주가 되어 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원래 변호사라는 게 나 억울한 데서 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난처한 입장을 대변해주고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아주고. 그래서 변호사한테는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잖아요. 내 모든 고민거리 다 털어놓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입어가지고 내가 그 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이 바로 변호인데, 바로 주님이 나를 변호해서 나를 건져달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는 자들, 대적자들, 그런 자들이 많을 때도 내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나의 보주가 옆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보혜사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말씀의 뼈대는 뭐다? 진리다. 이 강령은 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큰 골격, 그 골격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의 말씀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것이 영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영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원까지 일관된 논리, 일관된 그러한 진리체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악인들이 옆에서 깔짝거리고 괴롭히고 뭐 자꾸 쑤시고 아프게 해도 그런 거에 요동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변호하시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도록 언약과 성취로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그까지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것들이 뭐 대수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큰 틀을 알면요 작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대강령은 바로 진리다. 진리를 우리가 알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161절로 168절 신이라는 말씀인데 말씀 사모에 대한 열망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지금 시온산 모양이 이 신 글자를 타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산자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신자도 그렇게 돼 있죠. 요게 시온산의 새 골짜기래요. 골짜기 모양이래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모양도 이 골짜기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정확하게 뭐 본 적은 없으니까 다만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너무 그렇게 억지로 맞췄는지 모르지만 자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 단어가 신자래요. 신 원래 신이라고 그러면 수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냥 신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깨달을 적마다 찬양을 하는데 하루에 7번 깨닫는다 그 말이고 7번 깨닫는다는 말은 뭐 무진장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원래 7이라는 숫자가 거의 만수거든요. 만수니까 오늘 하루도 무진장이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그 깨달은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말씀 또 진리가 되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예.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우리의 그 신앙 자세가,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잘 생각을 못하고 살지요, 사실은. 문득문득 생각은 나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어떤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은 안 풀리거나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을 들어가면은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 내가 그냥 삽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일이 부딪혀요. 그때서는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뭔가 되기는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는 느낌이죠. 순서가 좀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된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타우. 타우니까 T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19편은 어떤 면에서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결론. 1절이 서론이라면은, 첫 단원이 알파가 서론이라면 이 타우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은 알파와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건 이제 결론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들을 노래하리이다.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들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결단할 게 놓여 있잖아요.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양당 간에 판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에 불렀던 노래 같은데,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우리는 뭘 택하는 게 옳은 건가? 당연히 진리를 택하는 게 옳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진리를 택했을 때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그게 옳았다고 하는 증명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 일이 실패가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럼 잘못 택한다는 꼴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가름하다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걸려요. 이거에도 걸리고 저거에도 걸리고 그냥 사고도 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당장 뭐라 그러냐면, 네가 신을 바꿔가지고 신이 놓여가지고 네가 이거 안 되는 거다. 다시 바꿔라. 잘못 선택한 거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선택한 것이 마치 실패인 것처럼 돼버리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실패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이고 참이고 진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의예요. 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택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서 승리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지막 결론도 항상 찬송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건 내가 찾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찬송케 해주실 거를 믿고 나는 올바른 결단을 해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인가요?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 마지막 끝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총 정리하고 마지막 끝에 가면은 뭐 하게 합니까? 마지막 결단하게 하죠. 결단하게. 여호수아를 등장시켜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너희 어떻게 할래? 지금이라도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로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함을 알았습니다.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생명을 좌우하며 우리의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